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구가 꼭 불덩어리 같아요. 불덩어리. 한국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개울에 연못에 고기들이 막 너무 뜨거워서 죽었다. 뭐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더위 먹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찾아온다,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럽 쪽은 어느 지역은 뭐 47도가 막 넘는데, 말이 47도지 이거를 우리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거로 계산을 하니까 화씨 117도입니다. 화씨 117도면 이거 살자는 건지 죽자는 건지. 그게 이제 스페인 남부 포르투갈 뭐 이런데, 그리고 스웨덴은 제일 높은 산이 늘 이렇게 만년설 같이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그 산이 지난 7월 2일에서 7월 31일 요 딱 한 달 사이에 몇 메터 낮아졌대요? 예, 아시는 분 계시네. 4m가 성도들 4m가 이 산꼭대기가 낮아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지만은요, 지금 이만큼 지금 이 세상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어떨 때는 짜증스럽고요, 어떨 때는 사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성경을 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날씨 더워도 이제 예배 마치고 딱 나오면 덥습니다. 밖에는 뭐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짜증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이런 건 하셔도 되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다음 주간에 또 더울지 몰라요. 또 더울지 몰라요. 또 12월 들어가면 추울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 성도 여러분들 뭐 어려우면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6장, 7장 들어가면서 어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렵습니다. 6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니,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이 이 말 너무 어렵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장에 들어가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초막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촌구석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죠. 그리고는 명절 중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을 때 그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명절이 끝이 납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키고 마지막 날도 성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막절 7일에 마지막 성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딴 때하고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성경 말씀 볼 때 머릿속에 예루살렘을 딱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이런 거 그려놓으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아까 초막절은 7일 그리고 마지막 날 성회로 8일 이렇게 지낸다 그랬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벨리, 우리 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이 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보면은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땅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는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면 그다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관로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누구라? 그 선지자라. 성경에 그 선지자라고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the prophet 이렇게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썼는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야. 이분은 그리스도일 거야. 40일.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하며 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총구석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게 나사렛 예수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고향 동네인 어디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거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촌 구석에서 났어.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 그때에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43, 44 보시면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44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제일 큰 날입니다. 이 제일 큰 날에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7일 동안 여기 뭐를 치고 있었습니까? 이 초막을 만들어 있었습니다. 초막은 어떻게 만듭니까? 나뭇가지나 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집 밖을 나와서 지붕이나 거리에나 뭐 담장 위에나 이런 데다가 막 초막을 짓잖아요. 그리고는 7일 동안 거기서 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나면 이거 다 무너뜨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이 7일 동안은 모세율법도 읽어주고 모세율법도 설명하고 그래서 은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마치면 이제는 자기 창고에 꽉 집어넣어놨던 포도주 또 그리고 기름 또 맛있는 거 이런 거를 막 먹으면서 지납니다. 이게 마지막 날은요 아주 절기 중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3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껏 취하지 않던 태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큰 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한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른 분 일로 오세요. 점잖게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 어떻게 해요? 외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서 외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이 피스트를 마지막 이 절기를 끝내고 축제를 끝내고 이제 가려고 막 기뻐서 막 하는 그때에 서서 막 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막 서가지고 막 뭐라고 외치는 거죠.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담고 이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작은 말, 큰 말, 큰 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크게 해볼까 그러다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수천 명이 들어야 되잖아요. 막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보거나 철학책이고 무슨 책부터 해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까지 말할 수 있죠. 목마르거든 수도가에 가세요. 목마르거든 제가 물 드릴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마신다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근데 생수가 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을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들리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중요하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생수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이 초청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가스펠송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알죠? 모른 체 하고 있었지만 알죠? 속으로 불렀죠? 부르고 싶죠? 늦었어요. 집에 가서 부르셔야 돼.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이제껏 이런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막 마시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아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헤어져서 집으로 가잖아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마시라. 성도님들, 이 누구든지가 무슨 뜻 같아요? 해석이 어려워요.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어렵지도 않고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누구든지인데 더 정확한 뜻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럴 때 이 누구는 뭡니까? 그럴 때는 너라는 뜻입니다. 당신, 나 믿지 않는 당신은 나한테 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이가 겉으로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지만 그 내망을 잘 들어서 더 정확한 뜻을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라는 거지, 나. 예수 앞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와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듣는 그 당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 와서 그걸 마실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 목마른 게 뭔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목이 마르면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보니까 목이 마를 때 김밥을 드시지 않더라고. 목이 마를 때 김치를 드시지 않더라고. 목이 마를 때 갈비를 먹지 않더라고. 아무리 갈비가 있어도 목이 마르면 뭐를 드세요? 상식입니다. 물을 드십니다. 물이 없으면 하다못해 수박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물기가 많으니까. 전 세계가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이 70% 가까이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이 꼭 필요한 그러한 한 요소예요. 근데 물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이 갈증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 이런 물 마시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여기는 예쁜 분홍색 물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포도주 성도는 목이 마르면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물이 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한번 채워보셨습니까? 돈으로 한번 꾹꾹 집어넣어 보셨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고 해피하고 항상 기쁘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매일 나가서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해피해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인생은요, 하면 할수록 목이 마릅니다. 하면 할수록 내게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왜 도박하러 갑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가요? 그러면 돈 따러 가요?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 따러 갈 것 같으면 한 번씩 따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지. 안 멈추더라고. 갑니다. 왜 가요? 재미로. 그럼 재미로 갈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땡그랑 이게 그렇게 재밌으면 집에 기계 한 대 사놓고 집에서 땡기지. 집에서 그렇게 재밌으면.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뭐가 있습니다.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40년 전인가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집에 입주를 해서 있었습니다. 하숙하다가 그다음 입주가 뭔지 알죠? 한 녀석 딱 데리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러면서 공부 가르치는 걸 했습니다. 이제 용돈도 받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집 아주머니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니까 매일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집 아주머니가 아침만 딱 먹고 나면 없어져.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급하게 들어오셔. 그리고 또 싹 안 계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남편하고 들어올 때 되니까 막 급하게 와서 저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분이 왜 그러는가 가만 봤더니 이분이 고돌이에 푹 빠져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아줌마잖아요. 자기 애가 지금 이제 대학 갈 애고 그 위에 형들, 오빠도 나이 많아서 굉장히 나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집에 있는데도요. 저 밥 챙겨주는 거 나중에는 선생님 점심 챙겨놨어요. 그러고는 토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저녁 때 들어옵니다. 제가 있어 보면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루 하고 오면은 만족스러워서 그 다음날 안 나갑니까? 아니에요. 인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죄덩어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우리 본능이 그걸 알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 예수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한없이 흘러날 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물 마시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날 때는요, 물을 가지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저기 실로암 못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가로 가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갈 때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물을 떠서 가지고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확 따라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 물을 뭐 합니까? 그 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단 옆에다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초막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그물 다 묻게 해주셔서 우리 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농사 잘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뭘 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 주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성령을 물 붓듯이 주실 것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물은 너희가 매일 갖다 퍼부어야 되고 행사 때마다 퍼부어야 되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을 외우죠. 우리는 가라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라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걸로 가난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덩어리의 가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예수께 와야 되는 거죠. 누가 와야 됩니까? 누구든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를 통한 그 은혜가 속에서 강처럼 솟아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2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오라 그럴 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대답 잘하세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까지는 다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것까지도 우리 해당되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날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나면,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이 솟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불덩어리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불덩어리 같이 해서 갑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지금 과학자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올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는 뭐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걱정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이런 거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성도 여러분들, 기후가 이렇게 되면은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들랑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올날이 가까웠던 겁니다. 성도님들, 땅덩어리가 뜨거워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과 염려는 과학자들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벌써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 뭡니까? 주변을 보는 거죠. 내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걸 어떡하나? 내 친척 중에, 우리 식구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누가 나누어 줘야 합니까? 내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초대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불러냅니까?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불러내야지.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지막에 어려움이 이 땅에 있게 되는지,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게 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불덩어리든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수입이 적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어떻게 하라고? 흘러보내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흘러보내자. 흘러보내자. 주변에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예수 안 믿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일부러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하는데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일부러 고의로 잊어버리고는요, 버러지 형상이나 이상한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도 짜증이 나고 우리도 짜증날지 모릅니다. 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는 있잖아요. 죽으면 그분 앞에 서는 것, 죽으면 그분 만나는 것, 이런 믿음 우리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어떻게 보면 쉽고 이해는 다 하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